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인사합니다.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아멘. 오늘이 추수감사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대체적으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저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특별할 게 없는 것이 매일마다 감사하며 사니까 내내 살다 그냥 이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니 오늘 그 감사가 쌓여지고 쌓여져서 오늘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타이틀 안에 더 큰 은혜와 감사가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건강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렵고 지친 것만 우리는 바라봐져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끄셨다는 거. 제가 좀 전에도 기도하면서 마음에 막 복받쳐 오르는 것이 있다면 우린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고 아파지면 나는 이제 쓸모없나 봐. 난 어서 죽고 싶어 라고 하는데 그 속에는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아직 죽기 싫어요 라는 것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 두려움 속에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을 내재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이 은혜 받고 이제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이제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겠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 골로새서 3장 327면인데요. 자막이 띄어지니까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전 오늘 15절 후반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녁마다 여기에서 다니엘 21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강사가 세워져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제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다 역사하세요. 전파를 통하여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16,000여 개 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자기 있는 곳에서 그 한 하나님, 한 성령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합니다. 근데 그 시간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귀한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월 1일 날이 어제 같았는데 벌써 오늘 17일째 날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면 간증은 다 끝나고 목요일 날 이게 21일 동안 일어났던 역사했던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들이 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할 거예요. 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 저 사람에게만 간증을 하지? 우리에게도 그 무수한 간증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그 간증자들의 간증 안에는 90%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 받는 걸 싫어해요. 무서워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이길 승리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는 분들이 90%가 그렇게 힘들게 버겁게 살아온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간증은 듣는 이가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간증이 아니라 듣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좋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멋있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 안에는 고난을 고난으로 받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배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무수히 많은 고난 속에 있는데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죽을 만치 힘든 죽어서만 가는 예수 안 믿는 지옥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살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옥을 경험하라고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내기를 원해요.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제 권오중 집사가 간증을 했어요. 사실 저는 이것이 영상으로 매체로 나가겠지만 저는 간증자를 보면서 이분 간증이 별로 은혜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TV에서 나올 때는 진중한 역할보다 워낙에 그냥 가벼운 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별로 와닿질 않았어요. 근데 앉자마자 완전히 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정말 얼마나 이 안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말은 안 하지만 난 믿음이 좋아 나는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가 있거든요. 기쁨이 없는데 겉으로 포장된 기쁨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실질적으로 간증 속에서 녹아내며 풀어내는 분이 저가 은혜 받은 걸로는 저분이 최고로 먼저였던 것 같아요. 시간이 되시면 언제 김우중 그 집사님의 간증을 나를 내려놓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 전주 했던 그 김유비 그 목사님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공통적인 건 뭐냐? 처절한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김우중 집사님은 간증하시더라고요. 저는 간증을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요.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유전병이 딱 그 사람 하나야. 그 아이 하나. 치료약이 없어요. 세계에서도 몇 명밖에 안 되는 그 유전적으로 다 그 염색체 조직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엄마 아빠의 그 유전적인 그 염색체가 하나가 충돌하는 게 있어요. 그 충돌하는 것이 이 아이의 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굳어가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에요. 약도 없어요. 아무리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무당에게 굿하면서 살아갔던 그 집안 속에서 수없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고 그러면서 무당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는 그 무속적인 삶 속에서 살아온 그 아들이 23살에 3대째 모태신앙의 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교회를 가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선 그 홍보대사를 열 몇 개를 하고 또 어려운 곳에 봉사를 하면서 그것이 선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사람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해서 간증하고 예배드리고 또 가서 친구들하고 술 먹고 놀고 그러한 가운데 아내가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쓰러졌을 때 기도 잠깐 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시 연예계 생활에서 또 술 먹고 또 세상에 놀고 간증할 때 모자 쓰고 간증하는 게 있대요. 그것은 그 전날 술을 먹어서 술이 들깨서 자기 얼굴을 가리려고 모자를 썼노라고 아주 너무너무 자기의 속을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증하니까 됐지. 나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 나 17군데 봉사활동 하니까 됐지. 나 돈 안 받고 해. 나 11군데 홍보대사야. 나 돈 안 받고 해. 나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해. 그것으로 자기가 위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나는 주의 일을 한다라고. 그리고 여전히 술을 끊지 못하고 그러한 가운데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아내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데 그때가 언제냐? 오래 안 됐어요. 2020년, 21년인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간증자로 다니면서 여전히 자기 생활은 간증 따로 자기 삶 따로였어요. 자기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오열하며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부터 일이 끊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도 일이 들어오지 않아요. 3년 동안. 일이 들어오지 않고 아들은 아파서 죽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나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아내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 2번,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그렇게 많이 간증을 하고 다녔을 때도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교가 편한데요. 그분은요. 어제 주제가 뭐였냐면 술 먹지 말아라. 회개해라. 술은 완전히 사단이다. 자기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안 거예요. 한 잔쯤 되겠지. 그래서 가슴 아파하는 이야기가 SNS를 보면 예배 드린다는 교회 다닌다는 연예인들이 와인 한 잔씩 들면서 나온 것을 자랑 삼아 올려놓는 거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시상대 앞에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는 그 말도 다 자기 이루라는 거죠. 진정으로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선포하더라고요. 왜 교회에서 술 먹지 말라 소리를 하지 않냐고.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안 취하면 돼 하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리얼하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곳에 오신 많은 남자 성도님들, 집사님들 꼭 기억하세요. 술 끊으세요. 술을 먹으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고 나타나도 그것은 마귀한테 속는 거라는 거예요. 전 저희 주변에 술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몰라요, 별로.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 술이라는 것 그 단어가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막 이 안에 휘벼 파면서 오더라고요. 그리고 3년 동안을 아무런 일도 없이 작년에 다니엘 기도에서 섭외가 왔는데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존재감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나? 안 나갔대요. 올해 또 나왔는데 아들이랑 같이 나오라는 그 말에 그래 우리 아들은 하나님 앞에 간증하게 해야지라고 해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분이 한 거는 하루에 10장 이상 성경 말씀 읽고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다른 곳에 나가서 바깥 출입하지 않고 섭외가 들어오지 않고 일거리가 없어도 걱정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아내와 함께 가족과 함께 3시간 이상을 기도하면서 주님과 독대하면서 간증하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다 이런 음성 주셨다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까 참 그랬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 마음으로 들었다고 하면서 정말 시간이 없어서 다 간증을 못할 정도로 그리고 아들이 찬양을 하는데 아들이 발음도 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음성을 주셨기에 순종하고 유튜브를 찍으면서 아무도 모르게 아내와 아들하고 자기 셋만 알게 유튜브에 조심스럽게 올렸는데 그 유튜브가 10명, 2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이상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아들을 통하여 장애를 가진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있노라고. 아들은 힘들지만 언제 하나님 부르셔서 갈지 모르지만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노라고.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이 나에게는 감사의 시간이고 나를 새롭게 만든 시간이노라고 너무너무 그 진솔한 간증을 하는데 정말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저는 저 자신을 많이 보았어요. 제가 영적으로 갈급했던 거 이곳에서 혼자 낮에 항상 혼자 있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많거든요. 그때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쳤던 그러한 나의 마음이 그 집사님을 통하여서 흘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왕 하나님 믿는 거 멋있게 믿읍시다.
이 땅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삶, 오래 살려고 안 아파야지, 건강해야지, 모든 것이 그것이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걸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100%를 통제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100%를 통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감사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감사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절대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한다면 그 원망과 불평의 쓴뿌리가 나의 육신을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은 저주고 질병은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는 더러운 질병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너는 묵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간증했지만 천정은 자매가 있어요. 그 천정은 자매가 암으로 인하여서 항암 주사를 몇백 번 맞았을 거야.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자매가 하는 일은 암 환자들에게 가서 나도 이렇게 살고 있다,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니 항암 맞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나는 살아있음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그 집사님 간증도 우리 아들은 하루를 더 살려고 이렇게 믿음 안에 버티고 살아갑니다. 함부로 목숨 끊지 마십시오. 죽으면 끝일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으로 살아낸다면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간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고 살려주셨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기대도 하지 않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갔더니 치킨집 광고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치킨집 광고가 들어왔는데 제가 보시면 알아요. 단발머리 해갖고 외국 있거든요. 그런데요, 치킨집 광고가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 콘티를 보니까 한 손에는 맥주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치킨을 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난 연예인인데 에이 뭐 맥주 내가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올려놓는 건데 하는데 갈등을 했대요.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 결단했대요. 우리가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저는 그거 광고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이제 술을 끊기로 했는데 내가 술 끊는다고 얘기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술을 먹게 하는 광고를 하는 것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정중히 사양을 했대요. 그랬더니 다시 전화가 왔대요. 다시 전화가 와서 콜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음료수로. 콜라로 바꿔주시면서 더 많은 개런티를 주신 거예요. 광고비를 더 많이 받고 하게 되었노라고. 그래서 그것은 유튜브에 뜨는 광고였는데 반응이 너무 좋다고 이제 그 공개 TV 이렇게 우리 보는 뭐 KBS, SBS 그 TV 나오는 그곳에 올리겠노라고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의 간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바라보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바라보느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 나의 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는 감사의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옥중에서 쓴 거예요. 옥중 서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는데 거기에는 허탄하고 거짓된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이 그곳에서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유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는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린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날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를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닮아 평온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분열되어 원수가 되었던 인류를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화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안에서 이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한 세 사람인 거예요.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목케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 한 세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 받아서 우리도 이제는 똑같이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다고 너희들이 지금 유대인들과 원수가 되고 담이 지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 이방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유대인들도 나는 사랑한다. 그러니 그 원수가 되었던 그 담을 하나님께서는 헐어버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단순하게 내 마음만 예수님 바라보고 편하자는 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평안함이 임한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원수가 되었던 담을 허물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신 예수님은 바로 수평적인 예수님, 수직적인 예수님,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수평적인 것은 인간과 인간의 사이, 이웃과 화해되는 것이고요. 수직적인 사랑은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 잘 믿고 나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이웃을 돌보지 않는 자는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15절의 말씀으로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의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하는 이 한 몸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지요?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또한 감사가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질병을 정말로 사단의 저주받은 질병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을 내어 맡기니 하나님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질병과 상관없이 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 평강을 누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배의 공동체로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구원의 사명을 목표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십자가로 주장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었으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고 너는 덜 의로워. 너는 믿음이 작고 나는 믿음이 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바로 너희는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사람의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안에는 누가 주인이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백성들이 120문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을 받기 위하였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들,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그들이 행했던 일들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자들은 없는 자들을 돌봐주고 같이 떡을 떼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는 우리 예사랑교회가 그러한 나라여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개척했다면 몇 명 모이냐고 먼저 물어봐요. 나는 몇 명 모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의 믿음을 저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저 사람 믿음 별로구나. 우리끼리 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몇 명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개척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천국 죽을 때까지 그거 못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거 깨달으라고 이렇게 세워주신 것 같아요. 한 영혼 한 영혼에 마음을 둡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 예수님은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택하여서 불러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7절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힘이나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는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 하나님은 당신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까지도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서 칭찬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삶이 있느냐? 바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데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문이 열리는데 어떠한 문이 열리느냐? 바로 사랑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어떠한 불편한 관계가 있고 얼어붙은 관계가 있어도요.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아직 그것이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온전한 감사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 십자가 사랑의 감사가 우리 안에 임하여 그 누군가가 막힌 다음에 헐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과 신라는 그 감옥 안에서 이유도 없이 죄도 없는데 얼마나 억울하게 갇혔어요. 그러나 그 안에 미움, 분노, 시기 질투를 다 내려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감옥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억울한 일 있어요. 속상한 일 있어요. 그러한 거 가슴에 담지 마세요. 그러면 내 안에 그것이 양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스트레스예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나에게 있는 과거 속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것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도말시키고 나아간다면 내 안이 자유해야 돼요. 내 안이 감옥으로 묶여 있다면 아무리 거기다 뭘 해도 빛을 보지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감옥을 아버지 앞에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임재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감사했더니 순간순간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만이 삶의 현장에서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입으로만 나는 삶이 예배야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삶에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내 위로받고자 그냥 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아버지 앞에 드리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항상 묻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변화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 구별된 삶을 사모하게 되니까 매 순간마다 감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적인 고속도로가 쭉 열려지는 거예요. 하실 수 있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이래서 불편한데 저래서 불편한 데가 다 감사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감사 속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영적인 사람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행복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다들 까다로울까? 왜 이렇게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식구도 많지도 않은데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바로 감사의 횟수가 행복의 길이를 결정한다는 거 아시나요? 감사의 깊이가 행복의 깊이를 결정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감사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서 항상 밝고 환하고 긍정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탈무드에서는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글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바로 자기를 이기는 자고요. 가장 부유한 사람은요, 항상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래요. 돈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아요. 내가 가난하고 좀 필요한 것을 제대로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도 그것을 아버지 앞에 나는 다 누리고 부유한 자라고 여길 때 그 만족함을 알 때 최고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끝없이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뭘 할 수 있을까? 기억력도 희미한데 난 이제 걷는 것도 힘들고 이 계단 올라오는 것도 너무 힘든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아직도 내 마음은 청춘인데 몸에 연약하고 쇠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들이 많이 낙심을 하세요. 그리고 어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전혀 마음에도 없는 말씀을 우리 어머니는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침을 줍니다. 어머니 가실 때 되면 가시니까 감사하세요. 어머니 자식이 6이나 있고 손주들까지 하면 30-40명 되려면 그거 기도만 해도 어머니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발 오래 살라는 말만 하지 말아라 하시면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우리도 나중에 어머니의 그 시간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절대 환경 보고 내 몸 육체 아픈 거 보고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끝까지 배우는 마음으로 다른 거 배울 거 없어요. 이제 주기도문 배우시고 사도신경 배우세요. 매일마다 주기도문 기도하고 사도신경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샘솟아요. 감사가 샘솟아요. 슬프지 않아요. 우울하지 않아요. 내 안에 우울함과 슬픔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세요. 엄마가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지? 왜 슬프지? 엄마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라고 고백해보세요. 기적 일어납니다. 정말로 기적 일어나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하나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이지만 이날을 기념해서 아버지 앞에 감사로 우리가 모아서 드리는 거지만 우리 매일마다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감사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좌절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거. 전에는 내가 모든 생각이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주님께 물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고백합니다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